예,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된 지 1974년 5월 마지막 30일 날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49주년. 우리 강남에서 49년 된 교회가 드뭅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값어치 있고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쉽게 존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는가. 우리 교회가 이제 49년을 넘어서 50년, 이제 50년이면 새로운 리더십이 이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세요. 곧 오십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저 푸틴이 핵을 쓸 것이 아닌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사람들은 지금 푸틴이 핵을 쓸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러시아와 중국 이 대만 이 사역을 이 또 사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까지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곧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잘 존속하고 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보배로운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중반기를 넘어서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왔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란 말이에요. 세상의 구주. 우리를 모든 죄와 그 형벌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구원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가 받은 복을 똑같이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복이 있다. 서울남북의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나의 교회, 마이 처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단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서울남북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1974년도에 주님이 세웠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49년 동안 누가 이 교회를 지키셨어요? 이 교회를 지탱해 오셨어요? 존속해 오도록 붙잡고 계세요? 주인 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엘리야라든가 또 세례 요한이라든가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이해와 고백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철저한, 이 급진적인, 이 레디칼이라고 그러죠. 급진적인 철저한
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준 거예요. 몇 사람이 모여서 삼성동에 그때 여기 배 바치고 아무도 없고, 그래 우리 교회 하나 세워보자. 그게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여러분, 근데 이 건축할 때 보시면 말이죠. 건축할 때, 이 건축하는 이 건물, 구조물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닥이에요, 바닥. 기초가 참 중요한 거예요. 기초. 그 바닥이 단단하지 않으면 그 위에 세운 건물은 비가 오고 창수 안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풍과 몰아치면 그 무너짐이 심히 크다 그랬어요. 그 넘어짐이 심하도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5절 산상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죠. 모래 위에 세운 건축물, 구조물은요 아주 건축하기가 쉬워요. 공사하기는 참 쉬워요.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 안 하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다 무너지고 쉽게 떠내려가요. 왜? 기초가 없기 때문에. 기초가 단단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건물의 기둥이 바닥 깊이 파서 내려가지고 암반을 만날 때까지, 암괴를 만날 때까지. 오늘 여기서 보면 반석 위에 이 기둥이 닿아서 세워질 때까지 그렇게 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할 때 제일 뭐는 바닥 봉사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일 중요하고 경비가 제일 많이 들어요. 바닥 공사만 다 하면, 지하 공사만 다 하면 건축의 반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럽에 가서 보시지만 그 예배당들, 성당을 보면 1000년이 넘잖아요. 1000년. 그런데 저렇게 웅장하게 지금 버티고 있죠. 수백 년, 1000년이 넘도록 그 있는 건물을 보면은 그 건물 밑에 깊이 하늘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어요. 암괴가 있습니다. 반석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반석이, 그 암괴가 이 웅장하고 큰 그 건축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반석이,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건축물은 겉으로 보면 화려하잖아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해요. 그 기둥 하나, 그 벽에 그 장식들 말이죠.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관광을 가게 되면 그걸 보고 와 하고 방식적으로 야 정말 멋있다. 그런데 땅속 밑에 깊이 파서 거기 반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관광객들은 겉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박수를 치고 이야 멋있다, 웅장하다 그러지만 그 밑에, 그 건축물 밑에 있는 그 반석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칭찬하지도 않아요. 그거 보고 이야 반석 대단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 반석은요 보이지도 잘 않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별로 칭찬받지도 못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그 건축물을 가보시면 보셨잖아요. 유럽에 그 노트르담 사오르자라든가 그 엄청난 건축물들 무려 200년, 어떤 건물 500년 동안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 밑에 큰 바위나 반석이 있습니다. 그 반석이 그 엄청난 구조물들을 다 지금 지탱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물의 주인이시여 내 인생 전부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신앙 고백을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반석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신앙 고백대로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반석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큰 반석에 그 위에 작은 반석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말이죠, 원래 인간 피조물들은, 우리들은 어때요? 다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변하기가 쉬워요. 또 변덕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가 10년을 버티고 10년을 지탱하고 20년을 지탱하고 49년, 이 49년을 이렇게 지탱하고 교회의 사명을 그런 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서울남북이가 49년 됐다, 이게 값진 겁니다. 아주 값진 거고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인간은 참으로 변덕스럽잖아요. 여기만 교회야? 떠나간 사람들이 한 400명 돼요. 우리 교회 왔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한 400명 넘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50년이 다 되기까지 반세기 동안 서울남북교회가 지탱하고 교회가 존속되고 교회 사명을 그런대로 감당하게 된 것은 바로 반석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10년 된 교회가 200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50년 된 교회가 200명을 유지하는 게 더 값진 거예요. 더 위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교회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사람을 살리는 일, 이걸 하는 일은 정말 귀하고 아주 값지고 위대한 것입니다. 기업들도 말이죠. 회사가 10년을 버티기 힘들어요. 제 큰아들이 가서 이제 제 둘째 아들이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10년을 버틸까? 10년 버티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도 30년을 버티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지 몰라요. 엄청난 교회들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10년을 존속하고 20년을 존속하고 49년을 존속한 그 원동력과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을 몸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입성하시잖아요. 세 번째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두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오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환호하고 박수치고 말이죠, 야단법석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많은 그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 베드로 같은 단 하나의 진실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가장 밑바닥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반석이, 큰 반석이 되어 있어서 교회를 지금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지탱하고 계시는 거예요.
49년 동안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약한 음부의 세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흔들려고.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이 땅 깊은 곳에 묻혀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반석이신 그리스도, 보배롭고 산돌이신 그리스도,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버린 코너스톤, 모퉁이 돌, 그것이 가장 밑바닥에 깊은 곳에 묻혀서 교회를 지탱하고 붙잡고 있는 가장 교회 밑바닥에 깊은 곳에 묻혀있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주인이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몸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들이 또 작은 반석이 돼가지고 그 큰 반석 위에 또 교회를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가장 밑에 그 모퉁이 돌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반석이신 예수님, 그 반석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그렇게 고백하고 몸으로 살아냈던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과 선지자들, 제2의 모퉁이 돌이죠. 제2의 모퉁이 돌. 그 그리스도의 근원적인 모퉁이 돌,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제2의 모퉁이 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 그들의 신앙 고백,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 그렇게 몸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냈던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49년 동안 이렇게 존속된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잘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반석은 밑바닥에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깊이 파묻혀서 요동치 않은 반석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뭘 얘기해 줍니까? 익명성. 자기 자신을 감추고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익명성. 자신을 숨겨요. 깊이 안 보이잖아. 반석이 땅속에 깊이 안 보여요. 자기를 감추고 또 감춰요. 그렇게 시작하고 헌신하면서도 내가 그런 말 안 해요. 자기 자신을 감추고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지를 모를 만큼 자기 존재를 감추고 또 감추는 그런 사람이 이 교회의 반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서울남부교회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지탱하고 존속시키고 지켜낸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헌신할까요? 예수를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헌신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전부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팔 불어요? 아니잖아요. 교회의 깊숙이 땅속에 묻혀서 천천히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비난받고 조롱받아도, 교회가 영광을 받아도 우리 주님은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땅속에 깊이 묻혀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를 감춥니다.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신,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감추고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반석이란 말이에요. 작은 반석. 여러분, 주식회사가 뭡니까? 주식회사라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비례적으로 많이 주식을 많이 가졌으면 더 많게, 적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적은 만큼 비례적으로 이익을 돌려주는 단체가 주식회사 아니에요.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동창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영남 향후회도 아니고 호남 향후회도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단체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그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추구하는 모임이 세상의 모든 단체예요. 모든 모임이 다 그래요. 국가부터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그 단체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된 이익단체예요. 이익단체.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려고 무조건 베풀고 눈먼 사랑으로 사랑하고 허비하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허비했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다 허비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면에서 교회는요, 이 지역에 보물과 보배가 돼야 돼. 보배. 희망의 희망, 유일한 희망이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때요? 교회가 납골당 같은 기피 시설이 돼 버렸어요. 혐오 시설이 돼 버려. 교회가 들어서는 거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대. 교회가 들어서면 혐오 시설이 되고 납골당 같이 돼 버렸어. 왜 그랬는지 아세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형 교회는 돈이요 엄청 수십억이 들어와. 한 주에 수십억이 들어와. 그 돈을 가지고 재정부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고수익 펀드에 투자를 해버리는 거야. 이 교회가 이 정신 나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 다 써야 돼. 이 세상을 위해서 다 허비해야 되는데 고수익 나는 펀드에 투자를 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손해를 봐가지고 엄청나게 또 손해를 봐. 그런데도 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했는데 그냥 넘어가 버려. 이게 교회나 이게 교회 이게? 주식회사하고 똑같지? 그러다 보니까 기피시설이 된 거예요. 기피시설이. 여러분, 교회가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세요. 한국교회가 지금 추락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추락. 젊은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 교회가 그 지역에 보배가 돼요. 보배가 돼야 돼요. 희망이 되어야 마땅한데. 바로 그 모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몇 사람을 다 20명이 넘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 반석 같은 그리스도인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온 몸으로 살아냈던 그 반석 같은 작은 반석 같은 사람들을 몇 사람 우리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우리 본문 로마서 16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 베베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로마의 교회 가서 이제 전달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읽어준 사람이에요. 이거 여자예요, 또 여자. 대단합니다. 이것을 읽어주고 전달할 정도면요, 바울의 로마서를 꿰뚫어 본 사람이에요. 깊이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바울이 이걸 맡기겠어요, 편지를. 대단한 여자지요. 근데 베베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입니다. 겐그레아라는 것은 고린도 큰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그 옆에 조금 떨어진 곳에 붙어 있는 작은 항구에 겐그레아 항구가 있었어요. 오늘날 내가 속초항, 큰 속초항이 있잖아요. 그 밑에 작은 항구가 있는 것처럼 이제 고린도 항구에 좀 인접해 있고 좀 떨어져 있는 겐그레아라는 작은 항구에 이제 이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라고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했어요. 가정.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집에 있는 교회. 자기의 가정을 아마 베베가 이 집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조금. 그래가지고 자기의 집을 오픈해가지고 이 예배 초소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베가 어땠어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것보다, 자기도 보호했겠지만 자기를 보호하는 것보다도 더 큰 관심은 왜 여러 사람은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뭔지 아세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페트론이라는 단어. 페트론은 뭐냐면 후견인이에요. 후견인.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정신적으로 보살펴주는 사람을 후견이라고 그래요. 후견인. 페트론. 그러니까 이 베베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집을 오픈했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가 사회적 지위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자기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주신 그 것들을 가지고 다 내어놨어.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내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과 나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청지기가 뭔지 알아요? 자기가 청지기라는 거 알아요. 청지기. 난 하나님의 청지기다. 청지기의 세 가지 중요한 거 있었죠. 청지기의 세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첫째, 나에게 있는 것은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것이라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시간과 모든 지위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써야 된다. 그렇죠? 이게 청지기의 두 번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죠. 세 번째 뭐예요? 그 주인과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 그 주인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온다.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렇게 몸으로 살아낸 사람이 베베라는 말이에요. 신앙 고백만 한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한 대로 몸으로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 겐그레아 교회. 아마 바울 사도가 처음 만난 것은요, 아마 이 겐그레아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를 탔을 것 같아요. 배를 타고 아시아로 가는 배를 여기서 타요. 고린도에서부터 그 옆에 겐그레아 항구. 그래서 에베소 아시아의 첫 성이잖아요. 아시아의 첫 성 에베소를 갈 때 바로 에베소도 이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기다리는 동안 겐그레에서 이 베베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베베가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오픈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바울 사도를 물심양면으로 돕고 섬기는 후견인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여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머니같이 돌봐주시고 하는 굉장히 큰 위로가 힘이 되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도 이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게 부부예요, 부부. 브리스글라 아글라. 근데
부인의 이름이 항상 먼저 나와. 그러니까 이 부인이 믿음이 더 돈독했던 것 같아, 남편보다. 이 브리스가 아글라 부부는 이 바울과 함께 텐트 메이커, 이 텐트 만들어 가지고 텐트를 팔아 가지고 자비량 선교하는데 함께 했던 동역자 아닙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처럼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처럼 자기도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은 이 사람들, 이게 반석이죠. 이게 반석. 반석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바울은 알아요. 바울은. 그리고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신다. 이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감추고 자기 이름을 감추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하고 했어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반석처럼 그렇게 살아냈던 그 반석 같은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멘. 여기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살아가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 버시가 뭐냐? 이 처음 여러분 이 이름 들어보죠? 버시. 그런데 이 버시에 대해서요, 이 사도 바울이요, 보통 특별한 문안을 하고 있어요. 보통 특별한 문안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하게 이 버시라는 여자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여기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세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어떻게 수고하고? 많이 수고하고. 그 앞에 두 여성들한테는 그냥 수고했다 그랬는데 여기 이 버시에게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또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앞에는 사랑하는 두루베나 두루보사라는 말이 없죠. 그런데 이 버시 앞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이게 그냥 허투루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그러니까 이 버시는 아주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문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버시가 누구냐? 이 버시라는 여자는요, 이 이름은 페르시아. 이 버시가 페르시아에서 온 단어예요. 여성 명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여자란 말 뜻이에요. 정확하게. 버시, 페르시아에서 붙잡혀온 전쟁포로. 로마가 전 세계의 전쟁을 다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때 노예로 잡혀온. 지금 페르시아가 어디? 이란이잖아요. 이란 여자란 말이에요. 페르시아 여자. 뭐예요? 신분이 뭐예요? 노예. AD 57년에 이 편지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전쟁 포로로 붙잡혀온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그 신분이 뭐예요? 노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미미하게 이름으로 자신의 존재를 구별할 필요조차도 없는 이러한 여자란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0년대에 저희 집에 식모가 있었어요. 근데 식모가 아마 60년대에 식모가 다 있었을 거예요. 웬만한 집에. 왜냐하면 그 당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방에는 보릿고기 먹을 거 없어. 쌀이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 보따리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모로서 조그만 방 하나, 문간방 하나 주면 그 부엌에 보면 거기서 이제 부엌 일하고 집안 청소 빨래 다 하고. 그런 식모가 있었죠. 근데 그 식모를 뭐라고 불렀어요? 식모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수원에서 왔으면 뭐라고 불러요? 수원댁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게 수원댁 그런 말이에요. 버시, 페르시아의 여자. 그 뜻이에요. 저기 충청도에서 와서 충청댁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그거.
이 사람은 보니까 이름도 없이, 이름조차도 알리지 않는 페르시아 여자, 페르시아 댁 노예. 그게 뭐예요? 철저하게 익명성, 자기 이름을 감추고 이름조차도 되지도 않아요. 나 자신이 아무리 헌신하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많은 수고해도 이름도 없어.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도 않아.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이 교회를 섬겨왔는데 아무리 그랬어도 자기 이름을 감추고 또 감추는 이런 사람 땅 깊은 곳에 반석처럼 숨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붙드신다 이 말이에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다 같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찬송을 부르고 이 찬송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반석이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큰 빛을 발한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별 하지 않았던 겉만 요란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불러주시기 얼마나 감사한. 나 같은 거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나 같은 것을 그래도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 뭘 내세울 게 뭐 있어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지. 우리 서울나무교회가 이제 49년이 됐고 내년에 50년 반세기를 지나니 참 굉장히 값진 일이에요. 성도님들 귀한 일들을 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곧 오세요. 올 때까지 이와 같은 반석 같은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온몸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원자심을 고백하고 살아내시고 땅속에 깊이 묻혀서 누구는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이 주님은 아시기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오셨고 또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 반석 같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